전통을 지키라. 이 역사적으로 계속되는 우리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을 지켜야 된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어떻게 전해져 왔느냐? 말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인쇄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편지 글로써 전달자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로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읽으면서 편지의 내용대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라도시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쉬운 말로 하면 전통입니다. 전통. 그런데 문제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계명의 전통보다는 사람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깨우치시기를 너희들은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놓고 사람의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전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가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보면 굳게 서서, 굳게 서라.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다양한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소리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야 된다.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우리 12절 말씀, 요 말씀 전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가 먼저 지나간 것 같아요. 마우스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에 굳게 서라. 내일 묵상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성경이 신앙의 전통이 은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는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된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 내가 어떤 수고, 내가 어떤 헌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한 종교라고 하면 우리가 불교만큼 따라가진 못합니다. 왜요? 하루에 3,000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3,000배를 하고 나면요 온 몸에 진이 다 빠진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을 몇 번씩을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것조차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구원이 없어요. 왜? 그건 자기 노력이지 인간의 의지에 대한 발로지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 우리가 굳게 서는데 어디에? 은혜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한 비결이 무엇이냐?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설교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굳게 서야 합니다. 한때 우리 이민교회가 큰 혼돈 가운데서 헤매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이상한 신앙의 풍조가 들어와서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그것이 바코드로 시작해서 베리칩으로 해서 지금은 RFID 태그라고 하는 것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RFID 태그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 마트에 가면 물건의 가격표가 전부 이 태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대에서 태그만 딱 이렇게 찍어보면 가격이 얼마라고 정확히 나오는 게 그게 RFID 태그입니다. 제가 그때 이 아주 심각한 혼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하느냐? 우리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베리칩을 강조하던 사람은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기준이 뭐가 됐습니까? 베리칩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가르침이나 이상한 설교나 좀 색다른 어떤 내용이 우리 마음에 자극을 주면 나도 모르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게 인간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유전, 사람의 설교나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한국 교회 교인 수가 대략 300만으로 줄어든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교인이 한 300만, 1500만 이렇게 자랑하던 교인들이 이렇게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그 교인들 가운데 70%가 전부 다 노인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 미래가 있느냐? 분명히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숨막히는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 이 유전, 전통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통을 지킬까요? 그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은 그 유명한 명상록 이 수상록에서 팡세라고 하는 수상록에서 사람을 세 종류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옥토에 떨어진 씨앗,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유전, 교회 전통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 부지런히 다닙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100%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지만은 진정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은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 이것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옥토에 떨어진 씨앗 같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세상의 근심 걱정에 시달리면서 신앙의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유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 더 깊은 혼돈의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이 결단, 왜냐하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유전, 이 교회 전통, 이것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서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참 기쁨의 삶을 반듯하게 보여주는 은총의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